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님의 날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감사하는 생활보다는 불만 속에 살았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 감사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리.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등 많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상반기를 변함없이 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된 헌신으로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온 성도가 예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하계 수련회, 필리핀 단기 선교 등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지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고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한미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서 세계복음화의 제4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통일의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원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국내외로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죄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천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요. 로마서를 5차례만 본문을 선정해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라고 예고를 해 드렸고, 오늘 이제 그 5번째 로마서 연속 설교의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지나왔고 로마서는 이제 16장으로 끝나죠. 16장 끝나는 이 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6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보면은 몇 명이냐? 28명입니다. 28명의 이 로마서 16장에서 거명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이 로마에 사는, 그러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저 단순히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이름들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루포 같은 이런 이름들은 성경을 좀 열심히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대목을 로마 교회 지도자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며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매듭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명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겠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터인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도 아니고 지도자급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포함돼서 거명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베베는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베베는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추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가 직접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추천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추천하십니까? 가끔 추천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잘 추천하시나요? 누군가가 만약에 저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입사 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어떤 필요한 경우에 추천서를 써야 될 경우에 도장을 찍는 것, 이건 굉장히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추천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이 추천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신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보증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로마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며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베베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베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말씀의 중요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왜 소개하고 있고
그를 왜 교회를 향해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보면 첫째로 베베는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은 집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누구냐?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이다라고 그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집사라는 말이요, 요즘 우리가 쓰는 집사하고 초대교회 때 쓰던 집사하고는 좀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날은 우리 집사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제 보면 대부분이 집사님이거나 또는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요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집사로 안수하잖아요. 그때 그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얼른 생각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당시 교회에서 정말 무겁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여성들이요 오늘날은 상당히 남성들보다 더 우월한, 맞죠? 여성들이 더 높지 않으신가요? 댁에서?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런가? 여성들이 뭐 권위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성 모계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살림을 통제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의사결정권자는 여성들이죠. 남성들끼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할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내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시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뭐 우리 집만 그런 모양입니다. 여성들이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대우받지 못해요. 사람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으로 취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 셀 때 남자 어른만 세잖아요. 그런 사회이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럼 여성을 특별 대우하느냐? 아니에요. 여성들의 그만큼 지위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그레아 교회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집사로서 교회 중책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는 어떤 사이일까? 어떤 관계일까? 라는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베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먼저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고대의 큰 도시들이요 대체로 건설이 되고 도시가 이제 성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대개는 산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니면 높은 지형 위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이 나면은 소박하죠. 요즘은 그냥 단추 누르는 게 전쟁인데 그 당시에는 막 가가지고 성벽을 올라가서 성을 타고 넘어야 이제 그 성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체로 높은 지대 위에다 성을 짓고 요새화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들, 중요한 성들은 대개 높은 지대 위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왕래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들은 산 위에 세워지되 여러 가지 부속 도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항구입니다. 항구. 바닷길을 열어주는 항구가 큰 도시들마다 이제 끼어져 있는 것과 같이, 딸려 있는 것과 같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우리 서울, 과거에 이제 한성부라고 했었던 그 서울에는요, 만약에 육로로도 많은 왕래가 있지만 물길을 통해서 오려고 하면은 바다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물포를 거쳐 가지고 한강 쭉 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마포나루까지 옵니다. 그럼 마포나루까지 오면은 마포나루에서 서울의 서대문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물자들이 또 사람들이 외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 이들은 제물포를 거쳐서 이제 마포나루까지 와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제 우리 그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의 관문 역할하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겐그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 고린도를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오냐면 겐그레아까지 옵니다. 만약에 물자가 이제 수출이 많은 물자가 있다 그러면은 무역선을 타고 이 겐그레아까지 옵니다. 여기서 하역을 해가지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운송을 육상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가 이 겐그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고린도의 부속 도시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 겐그레아까지는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겐그레아라는 도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배들이 계속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고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번잡스럽고 사람들도 많고 북적거리고 물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 이런 겐그레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겐그레아 교회가 가지는 이미지가 얼른 떠오르죠. 뭡니까?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도 있고 순회 전도자들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겐그레아로 도착해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어떤 이들은 이 겐그레아 교회에 들르는 거예요.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피로도 풀기도 하고 식사도 앉기도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어떤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가기도 하고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겐그레아 교회가 중간에 있는 이 겐그레아 교회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였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잘 대접해야죠. 여러분, 손님 대접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손님 대접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베베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집사입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중심되는 그런 인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를 향해서 오가면서 들를 때마다 대접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이 베베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남성 같으면 스데반 같은 인물이 있고요. 여성들 같으면 베베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베베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인물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왕래도 하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들어오거나 고린도에서 나가거나 할 때 이 겐그레아 교회를 들르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죠. 겐그레아 교회 들러서 베베를 만나보고 베베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베베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베베를 부르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베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보호자라는 말이 가지는 속뜻이 있는데 그것은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후원한 인물이 베베이고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든 신변의 위험이 있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베베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사도와 베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들고 겐그레아에서 곧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었을 것으로 거의 확실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들고 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아무리 먼데라도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우체국에 가서 돈만 내면 되죠. 외국이라도 해당되는 그런 우표만 사가지고 붙여서 부탁하면은 알아서 보내주죠. 비행기로 건너가든 배로 건너가든 어떻게 가든 이제 편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고대에는 어땠느냐? 이 당시에는 그런 우편 제도가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고 가야죠. 자기가 들고 가든지 자기가 들고 가면 편지를 들고 갈 필요가 없겠죠. 말로 하면 되니까. 근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서신서들이 많이 있죠. 이 로마서도 서신서인데 이 뒤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갈라디아서라든가 그다음에 에베소서니 빌립보서니 이런 또 빌레몬서니 이런 모든 서신서들은요. 사람이 들고 가서 전해준 겁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편지 전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 전달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지 배달만 해주는 사람 정도의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편지가 전달이 되면 성도들은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같으면 우리 교회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다 하면은 이 편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원하는 분들은 복사 100부 해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하면 되겠죠. 편지가 이만큼 된다. 그럼 이거를 복사하기에 돌리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무실 앞에 놓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에다 올려놓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린지 하면은 제일 수월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역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 복사기도 없고 그리고 뭐 SNS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편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려면은 이 한 통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죠. 그런데 글씨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문맹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러므로
편지가 전달이 되면 가장 일반적인 전달 방법은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듯이 모이면은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나서서 편지를 쭉 읽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계신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편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읽으면은요, 나머지 분들은 듣는 거예요. 그게 편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니다. 베베가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편지를 로마 성도들이 받고 다 모였습니다. 편지를 앞에서 누군가가 읽습니다.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읽을 수도 있겠죠.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위대한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보지는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소리로 듣다 보면 마음에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즐거워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며 편지가 읽혀질 때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듣고 있다가 저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가만있어 봐.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죠. 누가 해주겠습니까? 편지 들고 간 사람이 해줘야죠. 그 상황을 아는 거는 들고 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쓴 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석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단지 물건 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지 전달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는 추측컨대 아마 여장부 스타일의 사업가였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편지를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들고 가는 것은 일단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해외여행을 한번 가려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즘은 워낙에 발달이 돼서 이 정도 비용만 내면은 뭐 외국도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번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여정이었고요. 그런 비용을 조달할 수 있으려면은 사도 바울이 돈 주면서 가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편지 심부름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재정 능력이 넉넉한 그런 여성 사업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던 시대 아닙니까? 내용이 이 편지가요, 요즘 같으면은 로마서 글씨 조그맣게 해서 출력하면은 이거 2-3장에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종이가 없습니다. 뭐에다 씁니까? 파피루스에 씁니다. 아니면 양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종이처럼 씁니다. 이 정도 분량을 쓰려면은 부피가 얼마나 했을까요?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위험한 문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을 만나면 해결할 만한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재정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임기응변을 할 수 있고 배포도 있어야 되는 여성 사업가 이 베베는 사도가 볼 때 적격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베베는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사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로마에 가면 당분간 머물러 있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를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 말은 정중하게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베베를 영접하라.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것은 그가 무슨 요청을 하게 되면, 청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를 최대한 도와주라, 지원해줘라,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를 잘 영접하고 나를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면은 최선을 다해 돕고 지원하라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사도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지원해줘라 라고 한다면 베베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베베 집사, 그대가 가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는 데에 도움이 되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편지를 들고 가고 이 편지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리고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베베에게 맡긴 것입니다. 당시에 인정받기 어려운 여성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사도에게 인정받은 사람 베베. 사도가 보장하며 추천하는 사람. 사도가 보장해서 추천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천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인정하고 믿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대들은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를 따르라 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엄두가 안 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적극 추천하시며 믿고 무엇이든지 맡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베베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의 구원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은 어느 시점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베베 정도 되면은 그의 구원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은 사도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추천하시는 사람 베베, 얼마나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부귀영화, 성공의 신화, 업적을 쌓는다 한들 이런 인생에, 베베와 같은 인생에 그 영광스러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베베의 신앙을 감사하는 주일이니 감사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베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도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그 근본 동기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 안 거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것에 아주 절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실감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깨달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진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 신앙이 그 동기가 되었다고 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는 금년에도 상반기를 지내고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각자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배웠으면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죠.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산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는 셈입니다. 베베와 같이 살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추천해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인물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파스칼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에게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그 누나의 자녀죠. 조카가 고질적인 눈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지만 고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눈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파스칼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그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아주 짤막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면, 하나님, 이 가족에게, 이 가족은 누나의 가족이죠. 이 가족에게 다른 가족보다 더 큰 은혜를 내리셨으니 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하는, 또 베베와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베 집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을 따라간다면 저희들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예천교회는 견고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날 매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앞에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질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매 마땅히 드릴 부분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범사의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이름에 따라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고 하나님이 추천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이 한 분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자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요. 전상님 권사님이시군요. 전에 출석하시던 교회가 성남이신 거 보니까 아마 이사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 월삭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는 내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한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제49회 전국 장로 수련회 7월 5일, 6일, 7일 3일간 더 K 경조들에서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5분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중식으로 위해서 일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조락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일정을 여러분에게 주보의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일정으로 알려드립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장한빈 군의 결혼 예식, 지난번에 광고가 한번 되었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 있다는 소식을 그냥 전해드립니다. 7월 8일에 있게 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조랑 명희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경남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하였고요. 또 주보에 안 나와 있습니다. 주보가 인쇄된 뒤에 돌아가셔서 미처 인쇄를 못했는데요. 허만식 은퇴 안수 집사님도 별세하셔서 교회가 주관해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셨는데요.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